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언젠가는 모두 죽을 것이며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항상 이러한 것들을 염두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오늘 민수기 1장 50절 말씀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막은 진영 중앙에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어디서든 원한다면 그가 성막을 찾을 수 있도록 성막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성막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친근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이 와서 주님을 맞이할 때만 거기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두세 사람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겸손히 나아가셔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왕이 그런 친절을 베풀겠습니까? 어느 왕이 이토록 마음이 따뜻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왕은 모든 의전이 갖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왕을 환대할 때만 그 왕은 얼굴을 비춥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겨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자상하신 왕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임에 불구하고 연약한 영혼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초청하면 왕의 만찬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모임은 주님을 모시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성도가 두세 명이 교제하는 자리에도 세상의 유행과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교우들 가운데 친한 분들이 있으시지요.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무엇을 먹었다, TV를 이것을 보았다, 내 가족이 이랬다, 내 삶이 이러하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두루두루 나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였으면 두세 사람이 단 두 명이 만났어도 그 대화 가운데 무슨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주님에 대하여는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낄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낄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담당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본인의 집으로 초청하여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자리는 얼마나 영적인 자리일 것이며 그 자리는 얼마나 신령한 은혜의 말씀들이 넘쳐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였던 그 집을 같이 목사님 댁을 방문하였던 다른 청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목사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이 흘렀고 딱히 할 말이 없었으며 누군가는 결국 그 분위기에서 TV를 켰고 그때 함께 갔던 청년들은 다 묵묵부답으로 TV만 보다가 밥만 얻어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기억인지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렇게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고작 이야기한다는 것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내 삶에 대한 형편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위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대화를 했고 우리는 서로를 알았고 우리는 또 서로의 형편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죄인들의 형편을 안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않는 그 모든 자리는 그저 죄인의 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쉽진 않으시겠지만 마음의 결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모임의 자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분위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우리는 만나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우들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 내일 만날 텐데 내일 만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어떠한 경건한 책 몇 페이지를 읽고 나옵시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눠봅시다. 이런 만남 가운데 교제를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자리겠습니까? 우리 왕께서는 겸손하셔서 그런 소소한 모임에도 참석하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실 것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성도님들이 누리지 못하고 그저 생각 없이 만나서 아무 이야기나 하다가 허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의 신경을 쓰이게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대화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소멸시켜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가? 주님의 보혈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나의 왕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풍성한 재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누린다면 단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에도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성도는 큰 잔치상에서 엄청난 식사를 누린 것 같이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성도의 영혼을 솟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슬플 수 있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결국 만나야 할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도 지금 연세가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청년이 아니시라면 많은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위하여 임종전 예배를 계획하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왕을 거절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이제 쇠약하여 걷지도 못하시고 힘이 없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임종전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 친밀한 그 교역자를 자주 부르셔서 그 부모님 앞에서 설교하게 하십시오. 그 부모님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그 목회자를 통하여 전하게 하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예배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분위기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서글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왕을 만나 뵈러 가야 하는데 죄인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효도가 그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아무도 믿는 이가 없고 나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그 임종전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효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지금 내 부모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권한은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의 종을 사용하십시오.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꼭 부모님이 영원히 죽지 않으실 것 같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십시오. 몇 년이나 남았겠습니까? 그 기간을 왜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집안의 분위기를 여러분의 권한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단 며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단 며칠, 그때 주의 종을 수시로 불러서 그곳이 복음의 장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깨어서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어떠한 분은 부모님의 효도를 위하여 상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상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우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부모님에 대한 권한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부모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그 목회자를 모시고 가서 부모님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장례가 이 목사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시고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시켜 드리십시오. 언제까지 눈치만 보다가 때늦은 후에 그때 성도가 느낄 답답함과 괴로움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의는 지킬 때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꼭 천국이 없는 것 마냥, 지옥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예의 지키시다가 나중에 어쩌시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형제에 대한 부모님의 권한을 지금부터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